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얄 패밀리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대가족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신분에는 특권이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분에는 특권과 책임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종의 영은 세상에 속한 악의 영을 가리킵니다. 악의 영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겁박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예속시킵니다. 예를 들면 무당이 악의 영을 의지하여 굿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는다. 집안이 뒤집힌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허공에 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우리말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엄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친밀해서 마치 친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프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프렌드와
아빠의 뜻을 가진 대디의 합성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엄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해주시는 친근한 존재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책임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전능한 능력이므로 가장 큰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원수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사나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풀조차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 수시로 또 아쉬울 때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소리를 자꾸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에 초행길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바른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대로부터 로마, 그리스,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양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양자의 제도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부터 양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분상, 재산상 모든 권리가 승계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늙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가정의 양자로 들어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부모가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방황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착하고 부드러우신 분이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한 나머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니라보다 그러다 하고 엇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려 주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오늘 실컷 야단 맞고 얻어맞아서 기분이 좋다. 이 아이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징계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외에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바울이 경험자로서 당당히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필승 그리고 낙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 천국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맨션은 맨손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능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쇠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생복락,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 보석집, 생명수강, 생명나무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입니다. 부디 이런 확신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만 누리면 안 됩니다.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프랑스어로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귀족에게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특권만 챙기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말도 있습니다. noblesse melody라고 특권만 챙기는 귀족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영국 왕실에 누리는 특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실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면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 왕자가 참전하면 온 국민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왕실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비난합니다. 왕실 예산이 얼만데 저러느냐고 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인데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로 입양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 동안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며 또 이제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